더군다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이 곧은 민족인지 얼마나 교만하죠. 야, 네가 성경을 알아?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어? 히브리어로 써있잖아. 네가 히브리어 읽을 줄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를 끔찍하게 증오하고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최근 들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카메라를 앞에다 세워놓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질문을 하죠.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압니까? 큰일 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는 그야말로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 집에서 이미 죽은 자식이다 해서 장례식을 치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도 네가 유대인이면서 남들은 다 예수를 지고하는데 너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너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니?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선교사가 전달해준 전도지를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니? 나는 전도지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너에게 설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니?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성경에 어떤 구절이 너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켰니? 나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신약성경의 껍데기를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요? 어떤 접촉점에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를 쭉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나서 인터뷰했던 100명이 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약 80% 이상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고 예수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통곡의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는 겁니까?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이거 왜 앞뒤로 흔들까요? 성령이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통곡의벽에서 이 남자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여기까지 와서 나처럼 기도는 안 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가? 기도하다가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곳에서 어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 기도하고 있는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통곡의 벽에 서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권총으로 머리에 갖다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줬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큰 대형 트럭이 이 남자를 치려고 하는데 죽기 직전에 역시 예수님이 이 남자를 구원해 줬대요. 어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일가족 5명이 엄마와 아버지와 아이들 3명까지 해서 5명이 거실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가족들이, 여러분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일가족이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거실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내 몸속에는 도마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5살짜리 꼬마애를 거실로 불러서 소파에 앉힌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인터뷰를 진행한다. 너 아저씨 너 똑바로 봐야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다 카메라가 찍고 있어. 네가 진짜 예수님을 봤어. 이때부터 이 아이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5살 아이가 감격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만 불러, 너 나가봐. 이번엔 7살짜리 불렀습니다. 똑같이 너 아저씨 눈 똑바로 봐야 돼. 지금부터 너 거짓말하면 혼난다. 너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알지? 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 이 아이가 그때부터 하는 이야기는 또다시 5살짜리 아이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대질신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질문합니다. 당신이 봤다라는 그분이 어떻게 예수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곱슬거리는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코스튬 좀 기르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맨발 위로 멋있게 서 있으면 그게 다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봤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이거나 엘리야 선지자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당신이 얼굴을 보지 못했던 당신의 외할아버지거나 증조할아버지일 수도 있죠. 어떻게 그분이 예수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내밀고 있는 그 손바닥에 난 못 잡고 나는 분명히 보았고, 내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바로 예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이상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구원해줄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고 죽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보았군요. 이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이슬람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온 무슬림들이죠. 도무지 이 무슬림들은 알라를 배반하게 되면, 코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라를 배반한 자는 모두 죽음이다. 알라를 배반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무슬림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 무슬림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살 수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몇몇이 모여가지고 돌멩이 깔아놓고 그곳에서 밤중에 몰래 예배를 드린다. 아랍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어딜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계 그리심산입니다. 그 그리심산에 가면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돌멩이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소위 말해서 번개팅한다고 하죠. 불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담배도 피고 거다가 막 술도 갖다 놓고 이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누가 하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 청년들이 소문이 났어요. 야,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배신자들이 있다는데 그놈들을 잡아서 죽이자.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 청년들이 올라왔습니다. 총을 들고 올라온 거예요. 몇몇 그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그 중에 도망가지 못했던 2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 보는 앞에서 머리통을 발로 밟고 권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도망간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몰라서 너무 급한 마음에 자기네 집 지하실로 도망갔대요. 도망가는 동안에 그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막 도망가가지고 지하실로 가려고 보니까 문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 봉투가 있어서 무슨 편지 봉투냐고 열어보니까 거기다 써놨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 편지 봉투에 편지와 함께 그 이미 쏜 총의 탄피를 그 봉투 안에 넣어요. 이 탄피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쏜 탄피지만 다음번 탄피는 네 머리통 옆에서 뒤불고 있을 것이다. 네가 계속 예수를 믿을 경우.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랬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야, 이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다 알고 있구나. 벌써 동네 청년들이, 무슬림들이. 가슴에 품고 달려왔던 그 성경책을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팍팍 찢었답니다. 난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나와 예수와는 아무런지 더 이상 상관없어. 다시 나는 알라를 믿는 무슬림으로 돌아갈 거야. 그 성경책을 팍팍 찢어버리고는 그 옆에 있었던 쓰레기통에다가 그 찢어진 성경책을 놓고 다른 쓰레기로 뒤덮고 발로 지지 밟은 다음에 자기 집 지하실로 도망갔다. 마치 요나가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 지하실에 캄캄한데 구석에서 머리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삐익 하고 들리는데, 아, 드디어 저 인간들이 내가 이 집에 온 줄 알고 찾아왔구나. 그러면 저들은 이제 이 집에 지하실로 내려오겠지. 아니나 다를까 또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떠벅떠벅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아, 이제 나는 죽었다. 분명히 지금 그 떠벅거리면서 내려왔던 이 사람이 내 머리통에다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빵 소리와 함께 내 머리는 산산조각이 나면서 난 죽겠지 하면서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또박또박 걸어왔던 그 사람은 총을 쏘지 않고 조용히 이 남자의 발
발을 손으로 만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가랭이다 파묻었던 그 고개를 들어서 앞에 앉아서 자기 발을 만지는 사람을 쳐다봤더니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산속에서 도망와서 지하실까지 오는 동안 너무 급하고 놀라서 신발이 벗겨질 줄도 모르고 달려왔답니다. 그 사이에 발바닥에 돌뿌리에 찢겨서 피가 나고 흙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 남자의 발등을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지면서 이 예수님의 손으로 이 남자의 발등을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오,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대답은 하지 않고 네 발에 피가 많이 나는구나. 예수님 죄송합니다. 네가 조금 전에 찢었던 그 성경책 내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남자는, 팔레스타인 남자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회개의 통곡의 기도를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예수님이 사라진 되었더라고요. 이 다음부터 이 남자는 이제 나에게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이상 내가 예수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이런 신앙의 각오를 갖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를 질문하고 동시에 그럼 당신이 만난다는 그 예수님, 그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날짜와 그 시각을 분명하게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날짜는 2013년도 3월 5일이었습니다. 2010년도였습니다. 2017년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주변의 아랍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도 예수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예수를 직접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200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서 나를 봐야만 믿겠니라고 했을 때 사울이 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라면은 치를 떨던 그 땅 이스라엘, 예수라면 몸서리치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너도 나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서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교회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팔리고 있어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특히 젊은 이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을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을 받다고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도 함께 예수를 믿겠다라고 찾아오는 형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들이 있죠. 동네의 정통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집에 와서 맨날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져서 불태우고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돌멩이 던지고 이 예수쟁이들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외치고 같이 데모했던 동료 이 정통 유대인이 오늘은 그 데모 현장에 안 나온 겁니다. 이놈 왜 안 나왔지? 알고 보니까 이놈이 어젯밤에 예수를 믿고 오늘은 저들과 함께 같이 예수를 찬양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메시아의 주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의 동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오죽하면 예수를 믿었겠니? 다른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같은 민족에게 예수를 전할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노방전도를 합시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티베리아 지역인데 여러분 그 지역에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우리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손 들고 나왔다라는 그 메일을 우리는 직접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878년에 만에 다시 생겨났어요. 1948년에. 지금부터 70년 전이죠. 그 70년 전에 나라가 생길 때만 해도 딱 지금 이맘때입니다. 5월 14일 날 나라가 생겼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모은 거예요. 왜냐?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했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30명도 안 모였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불과 70년 전에는 30명도 안 됐던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7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 단 한 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300개가 넘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늘어난다는 거,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현장과 그들의 공동체가 늘어난다는 거, 이것은 부흥이 잘 되나 보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는 그 옛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지금,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신다면서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질문하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 가지 비유를 배우라고.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인자가 가까운 줄 알고.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돌멩이 던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완악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나를 봐야만 믿겠니 했을 때 이들의 눈이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국에 지금은 300, 그게 2009년도 얘기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저한테 300개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300여 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교회가 늘어난다는 것, 이것이 잎사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더라고요. 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늘 성경에서 읽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 벌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징계를 내는데, 무슨 징계를 내릴까요? 전 세계로 흩어두는 고난을 내 이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잠시 흩어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러 모은다라는 거, 그러면 빨리 AD 70년에 흩어놓았으면 최소한 100년 이내로는 좀 불러 모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2000년이 될 때까지 불러 모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겠다라는 것은 너희들을 불러 모으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그 땅에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6월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인사를 해요.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 악수하고 포옹을 할 때 인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금년 6월절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보내지만 내년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약속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지들이 이스라엘 가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인사를 듣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니들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신다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안 불러 모으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고 다시 불러 모으기까지 그 기간 동안 전 세계 어느 언론인도, 어느 학자도, 어느 예언가도, 어느 철학자도, 어느 신학자도 절대로 저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예언하고 기다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유대인 말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외우고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18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18가지를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그 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 민족이 2000년 동안 모스크바에 있든지 런던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물론 아침에 눈 뜨고 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은 다 시차가 있으니까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민족들이 18가지 기도 제목을 동시에 다 같이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암송한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들이 기도하는 18가지 기도 제목 중에 16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되돌려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역사적인 그 환경들이 막 조성이 됐죠.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생긴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고 성취하신다는 얘기죠. 이걸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이거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를 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일단 국토가 회복이 됐습니다. 국토가 회복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요.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서에서, 심지어 어떤 구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모습을 임신한 자가,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자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비행기 그 트랩에 내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들을 본다는 얘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의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임신한 주부들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름발이가, 소경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2년 전에 중국 카이펑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그 중국 카이펑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카이펑 지역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혈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나라를 떠나서 300년, 짧게는 300년, 길게는 500년이 되면은 그 민족이 없어진답니다. 피가 막 섞이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혈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그 소수 민족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까? 그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유대민족이라고 써있어요. 한문 유다민족. 이 사람들 지금 밖에 이미 티가 나요. 대문에 다윗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 집 문에는 반드시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는 조그만 막대기를 붙이는데, 이 유대인 집에도 역시 그런 걸 다 붙여놨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집 거실에 메노라 7초 때 성경 말씀인 토라 이걸 갖다 놓고, 새벽 4시만 되면은 아버지가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이마에다가 테필린이라고 하는 기도 책자를 붙이고 발에도 붙이고 탈릿이라는 걸 또 보재기 뒤집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룩한 의식을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국에 살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한다. 네가 지금 중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너는 절대로 중국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의 고국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죽기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혹시 너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는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여기서 짐을 싸들고 이스라엘로 가라. 이러고 운명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살다가 죽을 때가 돼도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생기지 않았어요. 또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또 아버지가 했던 유언을 그대로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이걸 200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빵 생긴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분명히 기억해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이루어주시구나.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 없고, 그리고 짐을 싸들고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꺼번에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굳이 내가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 있어? 안 올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반유대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야, 여기는 아닌가 보다. 우리가 죽을 땐 죽더라도 이스라엘로 가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로 막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할 때만 해도 인구가 8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700만 명이 된 거죠. 아랍 사람까지 포함해서 85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신다면은 텔아비브 공항에서 입국장에서 이렇게 가방 들고 나오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나온 그 입국장의 문을 볼 때 나 말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입국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뭘까요? 이스라엘 국토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라면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거 뭘까요?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국토와 국민과 영혼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도시와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거대한 시간표가 있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언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까요?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뜨는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나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25년 동안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두고 그 이야기들을 한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영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영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내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죽이고 죽어야 알라가 나를 축복해 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민족적으로 조상대대로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대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카메라에 담아서 두 번째 영화 용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 이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장소가 있어도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 곳을 제가 찾아가게 돼요. 이제는 이 두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런 루트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제3성전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그들만의 은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만. 지금 많이 알려졌죠. 은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장소를 가서 복귀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3성전이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카메라에 담게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부 정통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헤드쿼터가 제일 높은 그 단체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교 재판을 했었던 사내들인이라는 조직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조직이 돼서 그 사내들인 밑에서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자, 제3성전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듭니다. 원래는 다윗이 만들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방식을 다 알려주고 네가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그 전에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던, 성막에서 제사 지내던 그 법궤를 이제 건물 안으로 지성소로 법궤를 옮겨오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서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이 끌려갔다 오죠. 다시 돌아온 뒤에 급하게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만든 성전이 제2성전인데, 이 제2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굉장히 초라했답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작은 거죠. 이것을 헤롯이 알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심 좀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그 수룹바벨의 성전을 허물고 그 자리가 다시 크고 웅장하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있게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 헤롯이 만든 그 성전의 돌멩이 하나가 어느 정도냐면요, 길이가 13m입니다. 무게가 560톤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상에 만든 건축물에 사용된 가장 큰 돌멩이가 바로 헤롯 성전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역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까 18가지 기도 제목 중에 16번째가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그럼 17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2000년 전에 허물어 준 우리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 성전을 짓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8번째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18번째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민족이 2000년 동안 동시에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18가지 기도 제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16번째까지 기도 제목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7번째라고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아예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예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우리와는 구원관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라는 것은 동물을 불에 태우는 거죠. 그 불에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운 그 동물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유대인들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우박도 쏟아지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연기가 하늘로 잘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근데 이 연기가 막 바람 때문에 흩어져서 중간에 흐지부지 됐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연기가 곧장 제사를 지낼 때 이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가 곧장 하늘로 올라가 잘 하늘로 올라가면
그 제사가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의 이 연기를 통해서 커넥션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래서 우리를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믿는 구원관인데, 문제는 제사를 무찌르잖아요. 그 제사를 아무 데서나 지르면 되지. 2000년 동안 그거 터졌으면 모스크바에도 성전 하나 만들고 저 뉴욕에도 성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사를 지낸 그 성전의 위치를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이곳에 지어야 된다, 다윗에게 지어야 된다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죠. 그 지성소가 모리아산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가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장소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그 성전이 뭘까요?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지어지게 될 미래의 성전, 그래서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의 이름을 통칭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20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을 지어야 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섰을까요? 바로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00년 만에 이곳에 돌아온 이유는 이곳에 우리의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여기에 황금사원이 몇 마리냐, 너네들 나가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50만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이사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냐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깨에 삽자루 하나만 들고 우리 황금사원 마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 전 세계 이슬람 국가가 70여 개 된답니다. 그 70여 개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걸 것이다. 이때 일어난 전쟁은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끔찍한 피해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온갖 핍박과 박해를 이겨가면서 이곳에 돌아온 이유는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인데, 이슬람 때는 못 지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놓고 전 세계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과 그야말로 수십 대 1로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라고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뻥을 많이 쳤으니까 옮겨온다라고 큰소리 치고 나중에 흐지부지 내기지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1년 내에 옮겨오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1년이 언제냐? 그것도 확 땡겨가지고 금년 5월 14일에 옮겨온다는 거예요. 금년 5월 14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일. 이제 이틀 남았네요. 한 달 뒤군요. 한 달 뒤가 된 거예요. 한 달 뒤로 이것을 옮겨온다는 건 뭐냐? 1948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토가 회복이 됐지만 예루살렘은 회복을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그 예루살렘은 요르단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뺏어버렸어요. 뺏었는데 이것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야, 너네들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지만 이건 너네 거가 아니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대사관들이 수도에 있어야 할 대사관을 전부 다 텔아비브에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 유네스코가 유엔의 회원국가 3분의 1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3분의 1이 가난한 나라의 국가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가지고 이 과반수만 넘는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거가 아니라니까, 팔레스타인 거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유네스코 인정할 수 없어. 왜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쪽수로 밀어붙이면 다야? 나는 유네스코를 탈퇴하겠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탈퇴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떻게 팔레스타인 거야? 이게 이스라엘 거지. 내가 그걸 인정한다니까 뿐만 아니라 대사관을 옮겨올 거야. 아무도 옮겨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옮겨올 거야. 그래서 5월 14일에 옮겨온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제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뭐를 어떻게 됐을까요? 과테말라도 우리도 옮겨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도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앞장서서 이렇게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회복의 활용 정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미리 그림이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제3성전 건축에 대한 꿈으로, 희망으로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야 이제야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허물어졌던 우리의 성전을 다시 줄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전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면 뭐라고 이메일을 보냈냐면,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21세기에 고레스 왕이 되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일들을 감췄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 불거지면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제발 이스라엘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금 제3성전 짓겠다라고 준비한다는 거 알려지는 아랍까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사내들인이 이스라엘 땅에 생긴 이후에 사내들인이 모여서 제3성전을 놓고 회의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사람이 제가 처음일 겁니다. 아직까지 그 뒤에도 누가 찍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깊은 것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걸 찍은 다음에 미국에 가서 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제3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어지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짓게 되고, 또 그 지어진다면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을 당신이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보실 영화에 나오는데 그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 교수의 총장님이었습니다. 이 총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제3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장담하지만 당신은 그 영화를 절대로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유대인들이 제3성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꽁꽁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준비하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가서 촬영을 하겠습니까? 촬영을 못하게 되면 결국 그림은 없겠죠.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오늘 당신의 질문에,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럼 총장님,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찍은 화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찍은 화면들을 한 3분 정도를 압축을 해가지고 총장님한테 보여줬더니 이 총장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몸을 돌려서 건성을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0초 지나고 1분 정도 지나니까 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1분 정도 또 지나니까 노트북으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유심히 보더라고요. 3분 동안 영화를 화면을 다 봤습니다. 저한테 질문하는데, 지금 내가 보는 이 화면 당신이 직접 찍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찍은 게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다 찍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본 화면들이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에서 직접 찍은 게 맞다면 지금 때는 심각합니다. 내가 인터뷰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있는 학교가 고든 커넥이라고 하는 신학교인데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그 학교에서는 교수님이든 학생이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한다든가 신학 공부 시간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학교의 총장으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회복을 믿고 심지어 더 심한 말까지 합니다. 어쩌면 나의 세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격할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굉장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화면을 봤다면 나의 생각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여러분들이 일단 1시부터 보시게 될 제3성전 영화예요. 이스라엘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특히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저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빨리 제사를 지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디쯤 와서 살고 있느냐 이걸 알게 됐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중요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로 오게 될까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모습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 올라서게 되는 이때 이것은 더 이상 두말할 필요 없이 분명히 그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오는 배경이 되는 무대가 되는 그 성전의 건축을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하고 있고 여기 이만큼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어떻게 더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반유대주의가 더 극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반유대주의가 이슬람권에서도 일어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저는 또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담은 또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늘 보게 될 네 번째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겁니다. 좀 굉장히 생소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영화로 펼쳐지는데 제가 만들었던 첫 번째 영화 회복, 두 번째 영화 용서 이 영화들을 누가 극장에서 보고 야 이건 우리만 봐서는 안 될 영화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극장에 와가지고 저도 없는 사이에 이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화를 이렇게 카메라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회복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빨리 영화를 끝내고 상영을 끝내고 DVD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그 DVD를 두 번째 영화 용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DVD를 만들면 기본이 1000장이잖아요. 1000장을 찍는데 최소 분량이. DVD를 만들면 많이 팔리겠지 생각을 했는데 1000장을 찍었는데 200장도 팔리기 전에 그걸 또 DVD를 누가 사가지고 유튜브에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회복이나 용서를 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 우리 김용원 선교사님이 친절하게 쫙 하고 그래서 제가 지혜를 얻은 게 절대로 DVD를 만들지 말자. 극장에서 상영하지 말자. 내가 보는 앞에서만 영화를 보자. 그래서 제3성전과 루터의 두 얼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절대로 보기가 힘들 겁니다. 단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 어떤 분은 외국에서 감독님 정말 제3성전 미국에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만 볼 테니까 그걸 어떻게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DVD를 보내주시거나 일정 안 됩니다. 내가 가야만 됩니다. 아니면 우리 저 식구들이 스태프들이 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더 이상의 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회복과 용서를 보신 여러분들은 오늘 보게 될 제3성전과 루터의 두 얼굴 영화까지 보게 된다면 제가 만든 4편의 영화를 모두 특히 세 번째 제3성전과 루터의 두 얼굴은 감독의 설명하에 감독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순서를 오늘 마련하게 됩니다. 혹시 회복하고 용서 아직 못 보신 분이 있거나 그때 내가 북극 다운로드 된 거를 본 것이 너무나 가슴에 스치고 죄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뒤에 회복하고 용서 DVD 안 팔린 걸 갖고 왔거든요. 원래는 저기 15,000원 20,000원인데 오늘 여기는 필리핀 제가 특별히 왔으니까 바겐세일 10,000원에 이렇게 얼마에 500표씩 빼고서 적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사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게 좋잖아요. 감독이 직접 그 DVD에 또 사인까지 해서 주는 소장 가치도 있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만든 세 번째 영화, 네 번째 영화 다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따가 제3성전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도 한 5분 정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왜 지금 하필이면 이럴 때 루터의 또 다른 두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는지 이따 그 얘기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영화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고 도무지 저거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영화 끝나고 나서 한 5분, 10분 또 Q&A 시간을 갖는데 신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를 질문하시면 제가 잘 못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Q&A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제가 아는 거고 추가로 질문하면 좀 당황하게 되니까 그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